우리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 절과 또 사무엘상 12장 23절 두 곳입니다. 영적 호흡, 기도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은 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다음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제가 가로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는 프로슈코마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본문에는 기도하기를 하고 가로치고 팔날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원어입니다. 기도하라는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팔날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같이 신교후에 우리 기도 훈련을 같이 나눴죠. 우리 기도 훈련 그 내용들 여러분들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리고 집에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또 우리가 복습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원어에 대해서 그리고 아울러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게 됐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2월 한 달 동안 우리 기도에 대해서 같이 쭉 나눌 거예요. 특히 그 기도 훈련에 있었던 그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쭉 2월 한 달 동안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치 개관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1번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전반적인 일반적인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프로슈코마이가 동사면은 이제 프로슈케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그 명사적이죠. 그리고 팔랄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라면 이제 히브리어로 기도라고 하는 그것은 뭘까요? 앞에 테를 붙여가지고 테필라라고 지난번에 같이 나눴었죠. 자, 오늘 이와 같은 기도의 기본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나름대로 또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건강이죠, 그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죠. 자, 근데 이 건강하게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 두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수적이겠어요? 첫째는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건강한 영양식이잖아요. 즉 몸을 살게 하는 에너지는요 음식에서 나오잖아요. 먹지 않으면요 즉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사람은 건강치 못하게 지내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특히 물은 어떻습니까? 음식 가운데서 가장 필수적이죠. 둘째는 그건 뭘까요? 둘째는 우리가 그냥 간과하기 쉬운 거지만 사실은 뭐예요?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거. 여러분이 숨을 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숨을 쉬지 못하면은 지금 저 차가운 땅 속에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즉 호흡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숨 쉬는 것은요 음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몸의 생존을 위해서 산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의학계에서는요
보통 인간의 극한 생존 능력을 333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즉 평범한 사람이 음식을 3개월 동안 먹지 않으면요 목숨을 잃게 되고요. 물은 3일 동안, 그리고 산소는 3분 동안 접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생명을 유지하는데 음식과 물보다 더 필수 불가결하는 것이 뭐라고요? 산소예요. 산소, 호흡입니다. 근데 우리 성인의 숨쉬기 횟수는요 1분에 보통 평균 14에서 15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신경 안 쓰고 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1분에 14번 내지 15번을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호흡의 길이가 대충 한 4초 정도 되는데요. 이처럼 이 한 호흡의 길이를 4초로 셈하면요. 1시간의 호흡수는 약 900회입니다. 그리고 하루는요. 약 2만 회를 여러분들이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은요. 약 800만 회가 돼요. 만약에 85세까지 산다면요. 약 7억 회가 돼요. 놀라운 이 숨쉬기 횟수죠. 그죠? 예. 근데 이 호흡을요, 우리가 잘하면요, 이 고혈압도 감소가 되고요, 또 체지방도 감소가 되고요, 스트레스도 완화되고요, 면역력도 강화되고요, 두뇌도 건강해지는 등등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치 숨 쉬는 것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죠? 근데 반면에 이 숨쉬기를 잘못하면 많은 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축농증 학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이우정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겁니다만은 거기에 내용 가운데서 이 건강한 호흡을 하려면 입으로 호흡하지 말고 반드시 코로 호흡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령 우리 사람들이 잘 때 입으로가 아니라 꼭 코로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는 호흡의 통로일 뿐 아니라 머리의 환풍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는요, 이 간단한 관으로 연결된 부비동이라고 하는, 즉 사이너스라고 하는 이런 공간이 넷상이 즉 8개가 있는데 거기가 공기가 지나가는 그 칸막이 통로 3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 숨을 쉬어야 이 바람이요, 그 8곳의 공간을 지나다녀요. 그러면서 마치 컴퓨터의 환풍기처럼 뇌와 눈, 귀, 뇌와 수체가 정상적으로 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 갑작스러운 만남이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지난 월요일 날 추천을 받고 그런 가운데 통화하고 하는 가운데 화요일 날 바로 다음 날 처음으로 만난 분이 계셨습니다. 심술로 선교 사역을 하는 뉴저지의 실버 미션의 유 장로님인데요. 예, 그 장로님하고 화요일 날 만나고 그리고 또 목요일 날 만나서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분이 저한테 한 가지, 물론 2가지를 크게 권했었는데, 예,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게 정말 지내고 싶으시죠? 그럼 여러분들 건강하게 호흡하기 원하시죠?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시행해 보세요. 이 잠을 잘 자려면요, 입을 닫고, 절대 입을 열고 잠을 자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답니다. 입을 닫고, 그리고 코로만 숨을 쉬어야 합니다. 입을 오므린 상태에서 X자로 되어 있는 테이프를 붙이고요, 수면을 취하면 결과적으로 코로만 숨을 쉬게 되어서 좋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실제로 이렇게 바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금요일 날에 받아서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붙이고 잤어요. 그리고 어젯밤에도 이렇게 붙이고 잤어요. 근데요,
제가 잠을 한 번도 안 깼고요. 그리고 보통 때 제 코에 항상 이물질이 항상 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모르겠지만 항상 이물질이 껴가지고 항상 그거를 처리하고 하느라고 사실 제가 좀 곤란하고 민망할 때도 있고 한 그런 가운데 지냈었는데요. 이 안에 이물질이 하나도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뭐냐면 코로 들어갈 이 산소가 이 안에를 다 돌아가지고 다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환기가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옛날에는 잠을 잘 때 저도 모르게 코도 좀 쉬겠지만 입으로도 쉬고 하는 가운데서 제대로 안에 순환이 되지 않는 가운데 지내셨다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이죠. 이 숨쉬기, 특히 이 건강한 호흡은요, 육신의 건강을 위한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코로 건강한 호흡을 하여서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00세 살고 싶지 않으세요? 자, 이 시간에 100세 살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요. 이제 영적 건강에서는 무엇이 절대적일까요? 영적 건강. 이제는 육신의 건강을 이제는 우리가 좀 알았으면은 이제 우리 영적인 우리 영혼의 건강은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몸에 이 숨쉬기와 같이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호흡이에요. 근데 어떤 호흡? 육적인 호흡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호흡.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호흡이 아니라 내 영혼의 호흡. 즉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코로 숨쉬기가 이 몸이 산소를 만나는 중요한 도구인 것처럼요, 이 기도는 영혼이 하나님과 통하는 중요한 영적 호흡이에요. 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듯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요, 신앙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산소를 흡입하는 것과 같아요. 기도는요, 영적 생명과 평안과 위로, 즐거움 등이 공급되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영적 은혜가 부족하게 돼요. 뭔가 결핍이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육간에 영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심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또 심지어 내 생활까지도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쉬지 않고 우리 건강한 호흡을 함으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듯 영적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않고 함으로 영적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본문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잘되게,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예. 이 세상의 썰들은요, 이 세상의 말들은요, 여러분을 죽입니다. 반대로. 자, 우리 한편 이처럼 말이죠. 그럼 영혼의 호흡인 기도로 평생 영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할렐루야. 대번하시네. 사무엘이에요. 맞아요. 사무엘. 예. 자, 사무엘이라고 한 이름의 뜻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뜻 자체가요, 바로 이 하나님께 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사무엘, 바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도요, 기도로 태어나게 됐죠.
여러분 어머니 한나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또 기도로 그 한나의 기도로 양육되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나아가 어릴 때부터 어떻습니까? 이제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머물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커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느 때든 항상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나아가서 이 사무엘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은퇴 후에까지도 기도하겠다고 공언했어요. 그게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즉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늘상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무엘이 이와 같이 발표를 할 때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계속해서 사역하면서 일할 때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12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가 77년간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통치자로 임무를 마감하고 사울에게 그 통치권을 넘겨줄 때 그때 이 말을 한 거예요. 본문이 속한 이 12장의 1절에 보면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왕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바로 누구요? 사울 왕이라고 13장 1절에 보면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부터 자신의 삶의 여정을 언급했어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즉 이 본문이 담겨있는 이 12장 전체는요, 이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밝힌 퇴임 연설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사임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짐졌던 의무와 책임을 놓고 싶고 마땅히 그렇게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이 다짐은요, 기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 우리 많이들 그러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은 하나님 앞에 또르르 달려와가지고 그럼 팍 한소연하고 부르짖죠. 근데 문제가 딱 해결됐어.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걸 우리가 얼마나 주저하는 가운데 지냅니까? 뿐만 아니라 이 특정 직분을 어떤 수행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하죠. 그죠?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새벽교회를 안 합니다. 혹시 하더라도 줌으로 집에 앉아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물론 나름대로 규모가 큰 교회들은 아직까지 새벽기도를 하긴 합니다만, 예. 제가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바로 이 사무엘의 다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즉 기도는요, 영적 생명을 사는데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다짐 아닙니까? 즉 몸이 살기 위해서는요, 호흡을 해야 되죠. 맞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바로 영적 삶을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계속 숨쉬듯 기도하겠다는 다짐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장로 은퇴했다고, 또 권사 은퇴했다고, 또 이 목사 은퇴했다고 기도 생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요. 이 기도에는요, 쉼이 없어요. 더 나아가 기도에는 은퇴도 없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현수 권사님, 이 중에서는 보신 분이 있고 또 못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예. 남배 대신 유장로님이 이제 코로나 때 그때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잠깐 플로리다 갔다가 그 아들이 살고 있는 코네티컷으로 그 옆에 있는 시니어 홈으로 이제 옮겨갔잖아요. 지금 95세예요. 95세. 저하고도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가, 왜냐면 그쪽에 가까운 감리교회를 다니는 걸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연락하지 않고 대신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제가 보내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있습니다. 벌써 몇 년이죠. 자, 그런 중에 바로 얼마 전에 화상통화가 왔잖아요, 저한테. 얼마나 반가운지요. 화상통화니까 얼굴을 대략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서로이죠. 예. 그런 중에서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매일같이 우리 세상의 빛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그리운 성도들 하나하나 얼굴 떠오르면서 저를 비롯해서 기도하면서 얼굴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5세예요) 거동도 힘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분들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우리 모두 이 평생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영적 호흡이 끊어지지 않아서 영적으로 건강하여 생명이 고갈되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요, 이 사무엘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생각했어요. 그게 두 번째 본문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싫은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겠다고 은퇴할 때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가장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예요. 이 죄란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적이죠. 나아가서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좋은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또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선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지 않냐? 아니죠. 너무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하지 않고 그냥 인생길을 그냥 이렇게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살면서 교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형식만 남아있지 그 관계는 이미 죽은 것이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문에 이 사무엘은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큰 죄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럼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떤 죄이겠습니까? 첫째는요,
교만죄예요. 교만죄예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사울왕은요, 힘이 생기니까 왕이 되니까 교만해졌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망했잖아요. 악령에 시달리게 됐고요. 또 시기심으로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러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하고요. 스스로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뿐만 아닙니까? 나아가 가족과 가문마저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우리 둘째는요, 영적 호흡을 끊는 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건요, 내 영적 호흡인데 그것을 내가 끊는 죄예요. 즉 호흡을 중단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은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사람은요, 더 이상 영적인 삶을 살기를 포기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라고 3번이나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했죠. 근데 그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었어요. 도망갔어요.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각종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 각종 영적 질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수학은 사망이라고 말씀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예요. 셋째는요, 기도를 쉬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단절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단절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를 누가 볼까요? 하나님이 볼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단절하는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어릴 때 저는 체험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고 산 엘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또 술 취하는 것인지 분별을 못했죠. 또 자식들이 간음하고 제사 드리는 고기를 막 훔치는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감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결과적으로 자식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비둔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한 죄로 인해서 엘리 가문은 아주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면서 마지막까지 분별력을 갖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마지막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무엘의 삶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그가 죽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왔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의 죽음을 보고 엉엉 슬피 울면서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교만죄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영적 호흡을 끊는 죄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축복된 영적 교제를 단절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요, 최근 10년 동안에 그 전에 저도 기도하지 않을 때도 많았었어요. 심지어는 기도, 새벽 기도 안 해도 돼.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 되는 거지. 목사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 안 하고 지낼 때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셔서 지금부터 지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주일날도 혼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적인 호흡을 끊이지 않는 가운데 1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기도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숨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한 숨쉬기가 건강한 몸을 만들어 주듯이요. 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요, 바로 영적 건강을 받쳐주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고, 마음의 평안 누릴 수 있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숨겨진 어떤 상처와 아픔까지 치료받을 수 있고,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고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요.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고요. 탐욕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쁘게 이웃을 돌볼 수가 있고요. 전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힘겨운 삶에서도 영적 에너지를 갖게 되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무엘의 다짐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이 평생의 다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십시다.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우리 죄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어느덧 알게 모르게 내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영적 호흡을 끊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과의 축복된 영적 교제를 단절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단 1분간이지만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